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간 성경으로 신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일부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부모 공경과 효에 대한 사상입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효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유교적인 뿌리에서 나왔다고 우리는 흔히 믿기 쉽습니다. 그렇기에 이 시대의 효라는 개념은 이 땅에 또 교회 안에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교적인 전통적인 관습은 지금 세대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옛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의 것이라고 치부되기 때문에 결국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에 관해 신앙적인 전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 전수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부모 세대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하였던 그 본질의 모습들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나 믿음은 있으나 교회에 나가지 않는 가난한 성도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 간의 올바른 전수는 그 세대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부모 공경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의 유교적인 전통적인 관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극히 성경적이고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이 부모 공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에 있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5장 15절부터 내려오고 있는 말씀의 문맥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때가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악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과 악의 기준은 결국 하나님의 순종과 불순종 가운데 나뉘게 됩니다. 때가 악하다는 것은 결국 그 때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치부되는 때를 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앞에 불신앙하는 일들이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가정 가운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혜 있는 자처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의지하여야 할까요? 바로 깨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오늘 말씀에 이어서 17절에 기록되었듯이 바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자입니다. 지혜 있는 자, 바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자들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자신의 뜻을 헷갈려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가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을 확실히 세워놓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며 주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 있는 자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혜 없는 자가 될까요? 우리가 지혜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뜻을 알려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의 뜻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18절을 통해서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방탕하여 우리의 뜻과 우리의 쾌락과 우리의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역할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갈 방향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자가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이후에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경외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두려워하고 높여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다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그저 우리에게 쉬운 의미로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받아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피차 복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순종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라 하셨을 때에 그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고통받고 피 흘리는 일임에도 주님께서는 순종하며 복종하며 주의 말씀을 지켜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며 서로를 받아들이며 주님의 뜻을 향하여 선하게 그들의 상황 가운데 서로를 용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이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가족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일, 또한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일을 통하여서 복종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일들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될까요? 바로 가정이 이 세상 모든 것의 축소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치십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가정이기에 순종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모습을 잘 알고 우리의 모든 모습을 서로가 바라보았을 때 그것을 인정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순종의 연습을 시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 말씀하십니까? 먼저 이 순종하다라는 단어 가운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히파쿠오라는 단어입니다. 히파쿠오는 합성어입니다. 바로 밑에서라는 뜻을 가진 히포와 듣다, 따르다는 뜻을 가진 아쿠오의 합성어입니다. 그렇다면 순종하라는 것을 원어적으로 해석한다면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바로 밑에서 듣다라는 단어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의 밑에서 이 말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밑에서 듣는 자들은 누구였을까요? 그 시대에 바로 그 주인을 섬기던 종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부모의 권위가 마치 신분의 차이처럼 그만큼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하다라는 뜻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은 같은 위치에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밑에서 순종하며 들으며 그것을 따르는 행위임을 하나님께서는 부모라는 예를 통하여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밑에서 듣는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속적이고 꾸준히 따라야 할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공경이 우리의 뜻을 드러내고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말을 듣고 말을 있는 그대로 수용함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말씀을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판단하고 분석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뜻을 통하여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때에도 그 말을 우리가 듣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는 또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에서 근거하여 우리 오늘 말씀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어떠한 말씀일까요? 십계명은 바로 애굽 땅을 떠나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우리가 이 십계명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바로 그들의 신분의 변화에 따른 그들의 삶의 목적이 바뀐 말씀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환경에서 구원을 얻은 자로서 받는 하나님의 율법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의 요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에서 구원해내어 주님을 발견한 이들이 따를 수 있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율법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의 의미를 통해서 바라볼 때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십계명은 두 가지의 의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고 5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설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이 등장하지만 5에서 10계명까지는 5계명을 시행한 6계명에서 10계명은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시는 5계명에만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부모 공경함을 통해서 그들이 발견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 구원을 통해서 참 생명을 찾게 하셨지요. 그렇다면 부모님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할까요? 부모님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이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나요? 바로 이 땅에 생명을 갖게 한 은혜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라는 모델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분기점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가운데 경외하다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높여드리는 것에 경외하다라고 말씀을 할 때에 오로지 이 경외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이외에 사용한 한 가지의 예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을 향하여서 경외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경외하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신분, 더 높은 자를 위해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부모를 섬길 때에 하나님께 섬기듯 하라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와 창조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부모에게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장 1절의 말씀에 보시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순종하라와 옳으니라의 뜻 가운데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마땅히 옳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옳다라는 것은 그저 우리에게 도덕적인 선과 악을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옳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옳으신 말씀임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결국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옳으신 뜻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옳으신 뜻대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옳으신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서 부모를 선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신 창조의 섭리 가운데 있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운데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우리의 참된 모습과도 관계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통하여서 공경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이 공경하라는 뜻은 원어로 카베드입니다. 이 카베드의 뜻은 무겁다, 영광스럽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경하다라는 뜻에 무게를 칭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이것이 무게 있는 행동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올바른 뜻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부모 공경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 부모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만연한 죄성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부모에 대한 관념 역시도 우리랑 흐려지며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 관계 가운데서 부모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세의 징조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징조의 한 가지 예로 부모를 거역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꼭 말씀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패역한 자녀의 범죄들을 바라보았을 때 이 땅이 다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세워두신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저 우리가 부모라는 관념 가운데 유교적인 습관으로 부모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하여서 우리의 한 모델을 제시하여 주신 것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저 부모를 그냥 부모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 그의 허물을 바라보며 잘못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주님의 올바른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사람 대 사람으로 도덕적인 관념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를 세우심을 통하여서 주님의 창조의 섭리가 어떠하신지,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생명을 주신 분이신지를 이해하기 위해 부모와 우리와의 관계를 마련해 두신 것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 우리가 평생을 통하여서 들어왔지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판단하지 않고 분석하지 않으려는 행동, 그건 참 쉽지 않은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여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듯이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모 공경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간구하여야 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평생을 통하여서 상처받았고 아팠던 일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우리 부모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소망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셔서 온전히 주께 하듯 부모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해줬냐를 기억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셨나를 기억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부모 공경이 온전한 회복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기억할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기억하고 회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이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혼자 가지고 가야 될 우리의 혼자만의 감정과 체험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회복할 때에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그 사랑이 먼저 드러나길 원합니다. 바로 우리와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또한 우리의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질 때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증거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바울은 이 말씀을 에베소서 교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아 온전히 주님을 기억하고 소망하는 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어버이날과 어버이 주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뜻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놀라운 은혜의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